웨슬리 윤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5단계를 설명하면서 동영상으로 2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중 앞에서 강의하는 것하고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세하게 충분히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5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홍해의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은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 위에 손을 내어 미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십니다. 그 동풍이 얼마나 강하고 셌는지 밤새도록 불어서 그 홍해 바다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홍해 바다의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육지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것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홍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나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홍해의 의미는 물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세례는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거 죄와 저주와 사망의 나라에서 살았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홍해를 통과했음은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사단의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기록이 있지요. 홍해는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또한 성령 세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의 세례는 사망과 저주받을 신분에서 영생과 축복받을 천국의 신분으로 새 생명처럼 탄생한 영적인 탄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죄로 죽었던 영이 새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홍해의 사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논하고 싶은 내용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못 받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나 또 여러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다 각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다 달라요.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일반 교인들은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요. 또 불체험이 있어야 된다. 진동체험이 있어야 된다.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러한 짜릿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체험들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논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야지만이 온전히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본인이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 순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 생명이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가 그 한 생명이 얘 양수가 터졌구나.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으니 이제 준비해야지. 어머니 몸을 지날 때에 뜨겁거나 진동이 오거나 감전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느끼고 태어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난 후에 엄마 아빠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때마다 시마다 선물을 사다가 주지요. 이처럼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각각 다양한 은사를 그 이후에 선물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병고침의 은사를, 다양한 각각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방언을 달라고 작정 기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혼란하고 혼동하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은사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구분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성령을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릇에 물을 받듯이 성령을 받고 또 받아서 차고 넘치면 또 넘칠수록 진리의 영이 넘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더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성령을 내가 제대로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살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새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홍해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그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넘어져도 일어나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겁니다. 엎드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뜻을 향해, 목적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홍해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뜻을 알고 믿으면 죄와 저주와 영원한 사망에서 의와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법적으로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부활의 신앙의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직 가야 할 진리의 길이 멀고 멀기 때문인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 광야로 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홍해까지는 처음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표를 삼아서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광야로 가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요단강을 지나갈 때까지 이 초심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초심,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한국교회에서 이단 교파나 사이비 종교로 인해서 많은 병폐가 뒤따르고 있어요. 공식적인 숫자가 살펴보면 한 50여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 이단 교파나 사이비 종교가 기성교회에 파고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요? 기성교회가 교회 성장에만 목을 메고 있는 사이에 교인들은 말씀에 굶주리고 갈급해서 허덕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이비나 이단 교파들은 이 틈을 이용해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접근해요. 그들만의 말씀, 교리, 훈련, 기성교회에서 말해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는 것들로 교인들을 미혹해 하고 유혹해 해서 그 수렁에 빠지도록 하게 합니다. 결국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요, 그 교주를 신처럼 신봉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교주가 하나님이 됩니다. 교주가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교인들을 쇠뇌시켜버리고 맙니다. 교인들을 사이비나 이단 교파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는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 일을 우선순위로 알면서 채워주는 데에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목사님들부터 먼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살지 않고 교회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인 불리기에만 급급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그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신선하고 감동을 주며 영혼을 살리는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용하고 성경 공부식으로 말씀 풀이로 시간을 때우려고 한다면 성도들의 귀와 머리는 커질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굶주리며 갈급함으로 방황하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세미나에 목사님들이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강의를 듣고 본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설교 내용으로 인용하려고 하는데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말씀대로 살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1년에 52번 설교를 합니다. 365일 새벽 설교를 합니다. 오후 예배, 수요, 금요, 공식적인 설교만 따지면요, 1년이면 573번입니다. 이제부터는 설교 중심의 예배에서 교인 훈련 중심의 교회로 이제 바뀌어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1년에 대배 52번 설교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성도들 훈련시켜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데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573번의 설교를 듣는다고 그 설교를 다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주도 지나기 전에 다 까먹어버리고 맙니다.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이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박히고 입술이 닳도록 반복과 반복의 훈련을 거쳐서 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바로 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신앙의 5단계로 평신도 세미나를 실시하면서 한 3개월 이상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3개월 이상 훈련만 돼도요, 웬만한 목사님들이 그 강의를 들을 때 감탄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뛰어난 평신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훈련되어지면 사입이나 이단 종파가 와서 여러 가지 말로 미혹하고 유혹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신앙이 바로 서고 몸된 교회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로 기둥처럼 사용되고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믿음은 의지하고 신뢰했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성수주일이나 예배 출석이나 교회 봉사나 인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부활의 신앙으로 진리의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신앙이 자라고 자라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정탐의 사건에서 열매를 맺어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단강에서 연단과 훈련으로 다져진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하고, 가나안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 주님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리요,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앙의 두 번째 단계인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